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그 악순환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중부 지역,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그 중심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부르시고 또한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또한 표징을 구하고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미디안과 사울 그 군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그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고 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폭적으로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샘 근처에 진을 쳤고 미디안 연합군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특별히 주목되어야 될 것은 기드온을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여룻바알이라는 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이 단순하게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대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바알과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했던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바알에게 대항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참 신으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바알을 숭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대항했던 이 기드온이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쟁은 단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한 미디안의 연합군 전쟁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즉 다시 표현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저 문 밖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그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있고 또 패배해서 무너져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는 그 허점을 그냥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그들은 기회를 잡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며 담대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마치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방법으로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모여든 3만 2천 명 가운데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싸우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든 이 3만 2천 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려보내신 겁니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9,700명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300명의 군사들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무조건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지혜를 끝까지 지키며 나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대적들을 향해서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전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그 직분과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항상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갖춤으로써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므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코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멘.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잡지 못하면 결국에서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함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물론이고 누구라도 단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4분의 1대 4입니다. 이런 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4분의 1, 1대 4의 그 대결, 하나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또 가능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용기만 있다면, 그들에게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기만 하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원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군사로 만약에 이겼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들 속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기를 내었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자긍하는 그 소리가 넘쳐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탁월한 그 힘과 능력을 지닌 강한 자들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은,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젊은 모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접어든 80세 노인의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존재, 또 무식했던 사도, 그 자들이 바로 사도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것보다 오히려 무능한 것이 더욱 능력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보면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약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갔을 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두려워 떠는 자는 미대한 군사와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대한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제시키신 그 이유는 이들이 미대한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려워 떠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적들과 대진할 때마다 그들은 숨기에 급급할 것이고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옆에서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그 땅 안에 있는 강한 거인 족속들을 보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들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는 하였지만 결국 두려움에 떠는 자들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담대하며 나갔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었을 때 그 뒤에 사건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도 두려움했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사자굴의 두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끓고 있는 그 풀물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머리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여금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보내게 하셨고 이에 따라 돌아간 수가 전체 인구의 군사의 3분의 2가 됩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전체 군사의 3분의 2가 두려움에 떨고 돌아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4만 명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전쟁에서 4배가 더 많다는 것은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미디안 연합군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탈취를 일삼는데 전쟁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농사꾼들이 모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이 나팔 소리에 모여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스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앗산에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군사들이 10,000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사가 그들의 군사보다 4배가 많다 할지라도, 아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는 13배가 더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린 다윗의 모습.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용기가 되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바벨론과 바사의 그 부당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겠다라는 그거. 하나님 앞에, 바벨론 왕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용기. 또한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진정한 용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용기란 유치하고 또한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는 이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그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